자, 70절에 보면 너희 열둘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이 성경은 이게 다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이곳에 와서도 결국에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로서 나 혼자 따로 떡장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갈라진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오늘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참제자 거짓 제자. 그래서 참제자의 모습은 신약에 어찌 묘사되나요? 그랬는데 29번에 유다의 모습에서 제자들과 대비되는 행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자 이제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오늘도 자매님 먼저 하시죠. 내가 자료를 오늘 녹음했어. 모양새가 녹아왔어. 자, 그래서 자료 준비하시고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만. 예. 참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로서 내리시는 영의 말씀을 할 때 성령에 힘입어서 영으로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참 제자고, 또 거짓 제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몰려다니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배치워주는 말씀을 바라고 다녔는데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산떡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니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떠나는 사람은 거짓 제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참 제자이고, 또 그 유다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배치워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떠날 때 가룟 유다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떠났지만 끝까지 주님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은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반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죠. 이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이 세 번이나 주님 잡혀가실 때 세 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세 번을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눈이 마주칠 때 성령님의 은혜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천연적인 사람으로 깨우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받는 제자들의 대열에 섰다는 것. 이만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다가 회개한 것인가 후회한 것인가? 회개겠죠.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 명확하게 말하기가 그런 게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 회개하면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다는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 후회 또는 마치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을 찌르는 자도 보잖아요.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는 보아도 그 자기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일단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묵상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아, 참. 아니, 이 말씀을 봐야 되나? 일단 그 6장 60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을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 성경에 다 떠나간 자들은 거짓 제자들이고 남은 자들만 참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참 제자도 있고 거짓 제자도 나오는데 참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은 참 제자들이고 육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은 거짓 제자들이다. 여럿이 이 말씀을 들으면 듣기가 어렵도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떡이다. 이제 그렇게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듣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말씀을, 근데 왜 이 말씀을 나왔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것이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개념은 하나님의 여호와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한 것이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떡을 먹고 배부르던 까닭에 따라다녔던 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듣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걸리고 처음에 걸렸다가 나중에 치받치는 것이죠. 듣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꾸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제 주님이 갈릴리 사람이고 그 형제들도 알고 부모도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이게 많은 무리나 열두 제자들도 듣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자꾸 치받치는 거야, 그들에게. 막 어떠함이 다 드러나고 그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이
듣기가 어렵도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러면 너희가 인자가 자꾸 수군거리니까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많은 무리들도 이제 수군거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려온 것도 어려운데, 내려왔다는 것도 어려운데, 또 수군거리고 올라가겠다 하니까 이제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럼 더 이상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내가 그 요한복음에 67절부터 71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참 제자가 누구고 거짓 제자가 누군가. 이게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많은 무리들은 떠나갔죠. 지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처음부터 유다는 이게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데도 계속 따라다녔죠. 이게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간 것은 이제 거짓 제자들이고, 여기 참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11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만 빼고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앞으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의 온 옷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인가?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베드로한테나 그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나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옷 입혀진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까지 다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제자들을 삼고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했죠. 그런 이제 그물을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나중에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백 시원 3마리를 저기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이제 제자들로 이제 나중에 시험을 받는 것이죠. 어떨까요? 네, 또 이어가시죠. 예, 참 제자, 거짓 제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먼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죠. 굳이 여기에서 친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친백성이 아닌 가짜 백성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참 제자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참이 아닌 거짓 제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랬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고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너도 나도 다 뭐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이렇게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꼭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많은 무리들이 다 그럼 참 제자냐 하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그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말씀에 도무지 영감도 없고 그래서 66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뭐 베세다에서 디베랴로 뭐 디베랴에서 또 베세다로 베세다에서 또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던 그 많은 무리의 그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그 증거 말씀은 자신들과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 말씀이 자신들과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이 전가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믿음으로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은 거짓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베세다 강야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 듣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수군거릴 뿐이죠. 제가 처음에 건기름 붓는 집에 왔을 때에 이전에 함께 공부하던 여자 목사님을 데려왔었는데 이미 우리는 그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바뀌어져 있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도 이렇게 건기름 붓는 집에 그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교재를 보더니 그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교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창세기의 첫 단락부터가 오늘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어려웠었나 봐요. 창세기 1장의 그 첫 단락부터가. 그렇다고 하면 더 질문을 하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대화도 없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를 않더니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많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항상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나가서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풀어달라고 물어보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제자들에게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그 13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장 1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또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들을 참 제자들에게는 밝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들, 거짓 제자들한테는 이 말씀을 밝히시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에게 끝까지 남은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거짓 제자들인 그 무리들한테는 비밀로 감춰주시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제자들은 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듣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거짓 제자들은 영이 아닌 육에 유익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그런 설교를 자꾸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육신적인 일, 땅의 일, 뭐 세상사의 일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설교를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뭐 육신적으로 좀 잘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간증이랍시고 뭐 우리 신랑이 뭐 회사 계약건이 성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다든지 뭐 18평 아파트에서 뭐 40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강대상에다가 그 세워가지고 간증하게 만들고 또 듣는 이들은 막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짜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의 말씀이 오히려 더 달콤하고 더 잘 들리고 우리 이 속이 마음이 막 기쁘고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육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끝까지 남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습은 뭐 그 유다도 결국은 그 거짓 제자이기 때문에 뭐 앞에 말한 것과 별로 뭐 다를 바가 없지만 유다는 좀 특징이 있죠. 이건 좀 한 타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자고요. 네. 예, 잘 들었고요. 저도 옥경자매님 금방 얘기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뚝 잘랐는데 옥경자매님이 그 비유 같은 거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는 하여튼 저도 이 강론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은 말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9장 9절인데 이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한 게 뭐냐면 그 다 비유를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자기들은 알아듣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러면 제자들도 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 소개를 받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직 이제 영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맞죠. 그러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주기까지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이 변하죠. 뭐 뻘겋게 변한다든가 입이 튀어나온다든가 막 안색이 굳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적재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맞겠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몇 번 못 만났지만 저도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눴지만은 그런 사람은 연대까지 두세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말이겠는가? 근데 여기서 허락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게 딱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주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을 바꿔가면서 오늘도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꼭 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는 거죠. 거기에 주님을 목마르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냐면 항상 그 성경에서 이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 그 베드로가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팔아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권능을 돈으로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요한에게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광야에 가서, 가나안 동편에 가서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편으로 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가니까 또다시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속여갖고 예수님한테 올 때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유대교의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그 예표가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면 사람이 내 것으로 뭔가 확정된 것이 없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인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땅이 진동할 때가 있고 다시는 진동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교 신앙에 지금 있을 때에는 우리가 늘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너무 달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해 보이고, 우리 모임도 이상해 보이고, 자꾸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우연찮게 그래 들었는데 쉽게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사람이 그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제자들과 그 유다의 모습 또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교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저는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뭐냐도 한번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예의 바름 그리고 아는 척하지 않는 것. 그죠? 이게 세상의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지 않으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도 그런 것일까? 그건 전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겸손이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러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의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을 확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교만인 거죠. 다르게 하면 거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하고 다를 때 일단 듣는 거예요. 판단은 나중에 하든.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신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살리시는 말씀이 들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딪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들이받는 거예요. 왜 그래? 염소라 그래요. 염소라. 그 뭐냐면 자기가 지금 들은 그 율법 문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받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겸손한 인격이 아니면 이게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영과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들리면 알아듣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첫째는 저 말하는 이가 잘못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틀린 것인가? 이번에도 말씀 나눌 때 나영재님이 여기서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예, 참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겸손하다. 이번에도 이거 말씀하시는데 나영재님 왜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아, 빛이라고 우리가 빛의 형체로 한다 그러는데 저도 그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기에는 이게 그 진리의 어떤 알아듣는 것에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금방 이렇게 이번에는 짧게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일 먼저 대답을 누가 해요? 베드로. 베드로가 해요. 그런데 한번 맞춰가지고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틀리면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나중에는 어디서 또 한번 볼 수 있느냐면, 이제 알죠? 베드로가 어디서 망신 당하는가? 마태복음 26장 33절. 주여,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자신있게 얘기해. 우리도 이런 거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근데 실제 눈앞에 닥치면 주님 내가 돈 많이 드릴게요 그랬는데 돈을 딱 주고 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좀 이만큼 이것도 해야 빼놓고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때 제가 천엽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그 헌금할 때 되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2만 원, 2만 원, 만 원, 2만 원, 만 원 하다가 없었어. 만 원. 아니, 뭐, 이게 각자 다양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러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서 보면 아시죠? 이방인들하고 전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뒷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도망갔어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또 도망갔어. 그러니까 또 누가 도망갔어요? 같이 앉아있던 그 형제들이 그 뒷문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바울한테 면책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뭐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조용히 단둘이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얘기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다고 네가 전도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근데 문제는 한 번도 거기 말대꾸를 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베드로가 저는 이제 그 말씀 오디오로 연결해 보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하고 한번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님의 이 어떤 그 깨달음이 없으면 누가 먼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거기서 피차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 피차 가르치며 그랬죠?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런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나만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러 가면 저도 처음에는 누가 뭐 말할 새도 없죠. 너 그거 잘못됐어 시작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 나중에는 그 사람 몹시 억울한 상태로 막 이렇게 부하가 터지면서 가는 거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런 이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지금은 내가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으니까는 그걸 묵묵히 감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있을 때 제일 먼저 편드는 게 누구였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가 있을 때 딱 베드로를 변호하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나 같았으면 안 했어. 막신 당하든가 말든가 혼나든가 말든가. 베드로를 보호하는 게 베드로라고. 예, 베드로는 저처럼 밴댕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보면 또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로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맞는데? 네. 맞아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계시가 있으면 그 위겠네요. 저기 30절. 네. 그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피차 분별한다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계시가 있어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한 거는 이게 오해했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는 잘된 것은 거기에 더하여 보태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연결해서 보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앞에서 먼저 계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오해를 했나 보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이 계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말하면 형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정해 주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참제자와 그 참제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까지 한번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또 누가 준비된 거 있습니까? 예. 그럼 일단 한번 꺼내서 볼게요.